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지른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거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해버린 일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급등하는 물가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베푸는 손길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더 괴롭고 힘든 건 혼자라는 소외감에 외롭고 우울한 삶에 빠져 한탄만 늘어가는 현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친 삶 속에서 고통받는 저희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늘 손 내밀어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많은 가족을 주셔서 동역자로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언제나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위해 걱정과 문제를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소소한 일상도 축복하여 우리는 주 안에 사랑을 나눕니다. 이제 넘치게 받은 우리의 사랑을 밖으로도 나누어서 영혼 구원할 뿐 아니라 먼저 다가가 말씀을 전해 제자 삼는 찬양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이지 못했던 학생들도 이제 학교로 가고 교회로 모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편견 없이 이끌어줄 선생님과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이 세상의 빛이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살아가야 하는 삶의 참 기쁨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매주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준비와 기도로 헌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의 건강과 삶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가올 찬양교회의 변화 속에 많은 수고와 기도로 준비하실 장로님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세상에 더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참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주신 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온갖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게 하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다가 형편이 좋아서 모든 것을 구비하고 아쉬움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살 때 그 배후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살다가 삶이 팍팍해지고 삶이 공고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여전한 것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의 수고를 통해 주께 얻은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오니 흔쾌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한 주간도 저희들의 주님 되셔서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영화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그 요한계시록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그 진의대로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면서 읽으려면 장르적인 특성에 유의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요한계시록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의 초점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이제 두 가지 이제 특별히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제 구약 예언자들이 예언하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앞날에 관한 그 예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 시점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 형편을 질타하면서 하나님께로 신앙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이제 심판 장면,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심판 장면에 대한 상세한 진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초점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팍팍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한 것임, 북돋우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는 또 이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 장르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이 그림 언어로 된, 그러니까 이미지 중심의 메시지 전달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려고 그러면 이제 종말을 다루고 있는 그림 언어를 그에 걸맞은 방법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는 것도 마음에 두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게 뭐 쉽지를 않은데요. 쉽지를 않은데 이제 구성 자체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게 뭉뚱그리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꼼꼼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그 당시 성도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그러니까 그 전체 읽기, 이게 큰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고 디테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복잡하고 쉽지 않으냐면요. 내용으로 보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해석하는 그 사람들의 해석이 각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고 어디서부터는 어디까지 뭐고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을 분류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핵심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잠시 대강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동안에는 뭐든지 대강 할 거예요. 뭐든지 대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걸 붙잡은 뒤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이제 디테일을 깨달아 알면 아는 대로 혼란 없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한 그 메시지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서 이제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론적인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까지가 말하자면 문자원으로 되어 있는데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그 4장부터 환상이 시작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림 언어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림 언어로 된 부분은 5장의 이제 하늘 보좌 환상, 그 다음에 마지막 그 2장 21장 21장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는 그런 장면을 제외하면 이게 대부분이 심판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그 일단의 대적들을 무찌르는 장면, 요한계시록 그들에 대한 심판 장면, 요한계시록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적이 뭔지를 이제 살피는 게 중요한데요. 그 심판 장면은 세 개의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일곱 봉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곱 봉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천사가 일곱 나팔을 차례로 불 때마다 재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을 때 그때마다 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덩어리를 세 개로 지으면 조금 간단해지는데, 사실은 이제 꼼꼼하게 살피려고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지 않은 것이 그 사이에 이렇게 또 삽입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끼어 들어가요. 사파가. 그런데 이제 그게 끼어 들어가면 그게 맥락이 있는데 왜 그 맥락을 끊고 그게 삽입되는지를 또 살펴야 되고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떻게든지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살피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대강 이제 분류하자 그러면은 이제 세 개의 심판 시리즈 장면, 그다음 봉인하고 그다음에 나팔, 대접 시리즈가 있으니까 이제 세 덩어리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조금 그 요한계시록이 간단해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일곱 그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 장면이 이어서 보여주고 있지만은 차례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른 진행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대각급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제 해석이 각각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대가 소리를 듣는 학자들은 이제 대개 그러니까 같은 심판 장면에 대한 삼중의 표현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어떤 사건 뒤에 그 사건을 물고 다른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시간적인 진행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심판 진행을 보여주는데
그 뜻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심판이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진행되느냐 하는 데에 관심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제 주적들, 그러니까 대적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괴멸시키시고 주님이 승리하시는데 주님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그 승리를 이제 같이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데 느끼게 하는데 주된 뜻이 있다. 이제 그게 핵심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신앙을 위협하는 대적들에 대한 최후 승리를 환상적인 그림을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줌으로 현재 곤란한 상황을 신앙으로 버티고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이기라고 격려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여러 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매번 나와요. 그러니까 7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낸 내용이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장례일을 말하는 중에 이제 현재의 각각 그들의 처한 상황과 신앙을 진단하고 그에 마땅하게 칭찬하고 이제 꾸중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7교회 보낸 이 특별한 말씀에 그 예외 없이 이기라 하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배경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의 초입에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에 그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이 이제 구비한 그야말로 낙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뭐 지천으로 이제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인상적인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생명나무고 나머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열리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죠. 선악과 나무 이게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으셨고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뭐 이제 그걸 선악과를 다루자는 건 아니니까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서부터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인생을 곤란하게 하셨는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그건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이 동산에 뭐 온갖 좋은 나무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생명나무까지도 하나님이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한 나무를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고는 딴소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뱀이 꼬일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나무는 결국 핵심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를 가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범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데 그들을 이제 이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덴에서 왜 쫓아냈냐면 생명나무도 건드릴까봐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못 건드리게 하실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난 사람이 생명나무를 건드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룹들을 두셨다는데 이제 그룹은 뭐 소그룹, 뭐 스몰 그룹이 아니고 캐룹이에요. 이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두어 지키게 하시고 불칼을 둘러서 범접을 가능치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 은혜를 주실지를 이제 일러 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그 이기라 하는 얘기 하고 있는데 나머지 7교회, 6교회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장 7절 그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은 서문학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서도 이제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막 교회에 보내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7교회에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반복되는 거 중요한 거죠? 반복되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7개 교회에 그 교회의 신앙 형편에 따라서 그의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중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다. 이제 공통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때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면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에 그 교회에 맞는 특별한 말씀을 주시면서 끄트머리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거 중요하죠.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 자식 간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왜 그 아이들의 성장기에 계속 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나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면 이제 아이들에게는 잔소리가 되는데 사실은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죠.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죠. 근데 이걸 애들이 나중에 깨닫는 거 아니에요. 되게 부모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 말씀이 옳았다. 왜 그렇게 반복했는지, 부모 말씀 하나 그런 게 없다는지 이렇게 되면 늦은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7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회람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 주시는 말씀이면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같은 주님을 섬기는 요즘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각양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들에게 공히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이제 이것도 보면 이제 이기는 자가 되면 뭐 이런 혜택을 주고 이런 혜택을 받게 되고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다르게 따라 붙잖아요.
그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온갖 좋은 것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강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꼼꼼히 읽는 이제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주된 기록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있으니까 우리 신앙을 유혹하거나 위협하는 대적들의 세력에 맞서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여전히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형편이 만만치 않으니까 마침내 주님께서 대적을 괴멸시키시고 승리하심으로 성도들이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소망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신앙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심판이 행해지는 스케줄을 성도들에게 자세히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에 관한 암호를 풀어주는 책이 아니다. 근데 대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지나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암호풀이로 요한계시록에 접근했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할 때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셨어요. 그럼 막 능력의 종이 오셔서 이렇게 천상의 신비한 이 책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암호풀이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서신이에요. 위로하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앙을 유혹하거나 위협하는 주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적, 그러니까 성도를 위협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주적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붉은 용, 그 다음에 두 짐승 뭐 이런 게 이제 주적들이거든요. 주적들인데 바벨론은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을 말해요. 로마 제국을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분위기가 잡히시죠? 사실 바벨론은 구약 시대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제국이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200년 뒤에 북왕국 200년 뒤에가 아닌가? 200년 뒤에 왕국이 분열되고 200년 뒤에 이제 아시리아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한 제국 바벨론의 남왕국 유다가 망해서 다수가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그때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견고한 제국, 이게 바빌론이에요. 그런 느낌을 주는 그 시대의 제국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성도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생각했고 바벨론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냐면 바벨론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로마예요. 로마예요. 그리고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두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이제 용의 사주를 받은 존재들인데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이어서 나오는데 두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종교 세력, 일단의 종교 세력과 그 떨거지들을 두 번째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제 붉은 용 얘기예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짐승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14장 앞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들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짐승 묘사입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중요해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다 짐승에게 넘어갔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사탄이 로마 제국에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황제 숭배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따지면 따져져요. 근데 이게 다 로마를 표현하는 묘사들인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대적이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뒤에 또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곰의 발이 뭐야 뭐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막 엄청 센 걸, 그죠? 센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막강한 권력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뭐 경고에서 무너질 것 같지 않으니까 다 짐승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1900, 그러니까 19년에 그 이제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20년 넘어가면서 이제 일제가 더 교묘하고 이제 견고하게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30년대 넘어가면서는 독립의 여망이 없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처럼, 워낙 이 로마의 권력이 막강하고 무너질 것 같지를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이 권세를 주는데 사탄이 준 권력이에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게 이제 당시 분위기입니다.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거니. 이게 42달 그러면 또 이거 따지고 뭐 그럼 따져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까지 끼워가지고 이게 싸우고 그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이 사탄으로부터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힘을 받아 세를 누리고 있지만 한시적이라는 거죠.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막강한 로마 권력 하에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삶이 핍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괴멸될 세력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지켜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예언자들이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이렇게 돌아서서 어그러진 길을 걸을 때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깨질 거고 어떻게 망할 거고 이제 이런 심판을 경고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의 언급한 내용이 이제 미래에 관한 게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께로 신앙을 바로 돌이키려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다. 요한계시록도.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아까 7교회 보내는 말씀 중에 공이 주신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혜택, 이런 은혜, 이런 복이 따를 것이다. 그럴 때 그게 각양이잖아요. 예?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고, 뭐 성결의 기둥이 될 것이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예? 너무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온갖 좋은 것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것 막 따져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대적이 있고 그 대적들 때문에 성도들이 유혹을 받거나 신앙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이제 골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666입니다. 666.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666인데요. 엄청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 666도 이 세상이 성도가 신앙을 지켜 살기에 만만치 않게 될 것을 미리 일러주는 거예요. 예. 더 어려워질 거다. 더 어려울 거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아찔한 거죠.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은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에 협조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그 표가 없으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제 게마추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는 이 알파벳이 숫자를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A는 1이고 B는 2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짐승의 수를 잘 살펴보면 이게 더하면 666이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번째 짐승은 로마잖아요. 이게 로마고 그 로마의 짐승 노릇을 이끄는 이제 황제를 지칭하는데, 근데 참 묘하게 그래서 이제 666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해서 666이 되는 것들이 이제 학자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황제들 이름 중에 다수가 666에 해당해요. 네로도 666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 하나도 안 중요하고. 어느 황제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을 위협하는 일단의 세력들이 성도들의 경제 활동을 상당히 어렵게 할 거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때에도 너희는 주저없이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의 인식표 노릇을 하는 칩을 뭐 사람 몸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뭐 그거로 다 하고 크레딧 카드 갖고 다닐 필요 없고 누군지 뭐 따로 신분증도 필요 없고 뭐 이제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그 표를 안 봐야 된다고 지금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짐승의 표하고 관계 없어요. 그거하고 짐승의 표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징이거든요. 상징인데 이게 요한계시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제 패러디가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세력이 있고 이제 악한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력에 대한 패러디로 많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666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666이에요. 이 666은 14장에 나오는, 바로 뒤에 이어서 14장에 나오는 성도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그 성도의 이마에 인을 치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이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이.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뭐 찬송도 있고 성경에도 나오고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이 그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니까 이제 그들이 같이 죽임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집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에 바르라. 그럼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죽을 자리에서 뭐 면했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이제 시온산에 딱 섰고 그 주변을 14만 4천 성도가 둘러 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린 양이 섰다 그러는데 어린 양이 쓴 거예요? 예수님이 쓴 거죠. 근데 그 어린 양 환상으로 쓰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성도들이 이마에 인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진 거예요. 근데 정말 여기다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찍었다는 건가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도 이렇게 상징이에요. 짐승의 표 666을 이마에 찍는 것도 상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뭐 이제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골자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곤란하게 하는 대적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겹게 할 것인가? 그거는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이제 성도들의 경제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도 잘 견뎌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게 666이 또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이게 그림원으로 되어 있고 상징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 이제 숫자가 주는 상징성을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6은 7은 신적인 숫자예요. 그리고 6은 하나 모자라서 인간적인 숫자인데 666 세 번 겹쳐지면 인간적인 면모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적인 면모의 극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이죠. 악한 세력. 그래서 요새 보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666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엄청 긴장하고 막 이제 이러고 그러는데 무식한 거예요. 666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동양권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자를 기피하잖아요. 왜 기피해요? 죽을 사자하고 음이 똑같아요. 근데 죽을 사자하고 아라비아 숫자 4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뭐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과 뭐 얼마 전에도 이게 아주 고급 아파트에 4층이 없어요. 분양이 안 된대요. 4층이. 그래가지고 F층이라고 그랬대잖아요. 엄청 무식한 거죠. 근데 666 그럼 보기만 하면 기겁을 하는 건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666이 뭐를 나타내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성도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표식을 받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권력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따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무리에 끼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키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예수를 믿으면서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삶을 조건으로 해서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국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신앙 편에 서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이런 일은 잠깐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영광스러운 세계가 오는데 그때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이기는 자가 되라. 잠시의 곤란을 돌파하라 하는 게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붙들고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덜 중요한 것들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들에 팔리지 않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붙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전에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곡처럼 오늘은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분량만큼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여건과 환경과 세력들이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정말 심각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을 위협당할 때가 있음을 생각하고,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량만큼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신앙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상장면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소망 삼고 그 같은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을 지켜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한편으로 오고 오는 세대 저희들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차려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소리 높여 찬송 드리리.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케 하사 새 사랑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어떤 신앙을 위협하는 힘겨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분량만큼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 살기로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장면을 소망 삼고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기로 그래서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기로 마음을 다짐하고 이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고 축복해 주세요. 예.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처음 오셔서 함께 하신 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으로 이주하셨다고 그러고 이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교회 다니신 지가 얼마 안 되거나 전혀 경험이 없이 이제 신앙생활이 처음이시거나 하는 분들 좋아하거든요. 조원 형제는 김신나 자매님 네 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 3일부터 예배를 전면 현장 예배로 재개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9월 이제 들어서면서 저희가 이제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로 열려고 이제 계획하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형편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빨리 좋아지질 않아서 청소년 교회만 열고 어린이 교회를 이게 여전히 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또 이제 일부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어린이 교회 이렇게 가정의 설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타들러 타운 유치부 경우에는 60%의 부모들이 이제 현장 예배가 열리면 자녀들을 보내겠다 하셨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영상 예배가 제공되면 집에서 예배드리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타들러 타운 그러니까 키즈 스페이스 경우에 그러니까 유초등부 경우에는 그 70%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영상 예배가 제공되면 집에서 당분간 예배드리겠다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송출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하이브리드를 이제 피해 보려고 그랬는데 짐작했던 것보다 상황이 자꾸 길어져서 현장 예배를 열고 그 영상 예배를 이렇게 동시에 제공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주일부터 어린이 교회를 현장에서 드리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늦은 비 예배도 현장 예배를 열겠습니다. 이게 10월 3일부터 그렇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 이제 큰 변화가 있다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지금은 큰비 예배 이제 실황을 실시간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다음에 늦은 비 예배도 또 이렇게 댁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실 수가 있는데 10월 3일부터는 이게 큰비 예배만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늦은 비 예배에 이제 70%의 학부모들이 이제 오면 가정에서 드려야 되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그 숫자가 많지 않은 데다가 이제 그 저희가 녹화해서 이렇게 큰비 예배를 녹화해서 늦은 비에 송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스트리밍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녹화본을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고 이게 차이를 아시죠? 스트리밍으로 하면은 실시간으로 예배 참여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지만은 녹화된 걸 그냥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뭐 많지는 않겠지만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찬양 이제 세 곡 중에서 두 곡 스킵하고 이제 한 곡 하고 그다음에 설교로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설교하다가 앞에 사설이 좀 길어지면 막 뒤에 돌려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골라 듣고 설교를 잘 들었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늦은 비 예배도 스트리밍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으로 하려고 그러면 현장 예배 한편으로 또 별도의 인력이 필요해서 기왕에 이제 큰 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10월 3일부터는 큰 비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교회 타들러 타운 교사 모집하는 거 관심 가져주시고 또 어린이 합창단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교하시겠습니다.